안녕하세요. 우리 전주 산돌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곳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아침에 어제 아마 오랫동안 기도회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이렇게 또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인 정윤선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현수막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걸작품, 이게 이번 수련회의 주제잖아요. 이걸 조금만 한번 생각하고 한 번만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그렇죠? 조각을 할 때 그 조각되어지는 흙은 어떻게 있어요? 막 자기 주장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나에게는 조금 이렇게 양질의 어떤 토양이 있고요. 나에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라고 막 자기를 표현하거나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그냥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 조각가의 손에. 그러면 그 조각가는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조각을 해요. 아름다운 모양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주제를 보고 떠오른 이야기는 뭐였냐면, 너무 애쓰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조각하시는 걸작품이 여러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간혹 제가 윤선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실패다. 이번에 뭔가 좀 어려웠다. 보면 어김없이 저나 직원들이 너무 노력하고 너무 애쓰고 막 우리 힘으로 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직원이, 제가 이제 디자인 회사를 시작한 지 10년 정도 넘었는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한 20명 정도의 직원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물 들어올 때는 노를 저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물 들어올 때는 예수님의 노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노를 젓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또 제가 다른 교회를 가면 막 굉장히 열심히 우리 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막 사역을 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내가 혹시 지금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나가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점검해 봐야 되는 때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수시로 저는 제 삶에서 그런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 이 주제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토양이고, 들려진 진짜 조각이 막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는 여기가 예뻐요. 저는 이걸 잘해요.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게끔 나를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조각을 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와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올해 제가 여기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이제 79년생이에요. 79년생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전주 산돌교회 청년부 수련회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보니까 다 매진이 돼가지고 어제 왔어요. 어제 오면서 제가 이제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청년회 때에 어땠을까? 어땠었나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이제 청년부니까 20살을 넘어서, 그쵸? 이제 넘은 분들이시죠? 제 인생에서 오려버리고 싶은 때를 제가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대에.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안양에 있는 스토리라는 호프집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 호프집의 사장님이셨고, 저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저녁 5시가 되면 안양중앙시장에 가서 그날 팔아야 되는 오징어, 낙지, 오이, 당근 이런 걸 막 사가지고 5시 반 정도에 엄마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셔터를 열어요. 그래서 막 손질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물건 대신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골뱅이 2개요, 통닭 3마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주문을 하면 놓고 가고, 또 이제 호프, 그때 이제 카스, 하이트 이런 게 요즘엔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술 오면은 2통이요. 뭐 제가 그 물건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한 7시쯤 되면은 옆에 이제 관공서에 이제 퇴근하셔가지고 저희 술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들께 술 장사를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그때가 저의 인생에서는 정말 잘나버리고 싶은 순간들이에요. 왜? 사실 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잘나버리고 싶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손님들이 만약에 술을 먹으라고 하거나, 이리 와요, 옆에 좀 앉아요 이러면 먹으라고 하셨었거든요. 앉아서 술을 먹어라. 왜? 매상 안주값, 그 안주 시키니까 안주값 매상이라도 오르게. 좀 이상하죠? 엄마가. 저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제가 가장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저희 새어머니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막 엄마 손을 잡고 엄마랑 같이 자고 여행을 가고 이런 거 보면 낯설어요. 저는 지금도. 저게 어떤 감정일까. 근데 막상 제가 제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때에는 저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갈라서고 싶은 존재였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 저에게 엄마가 새로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나에게도 엄마가 생기다니. 너무 좋다. 나에게 엄마가 생겼어. 제 동생이 그때 6살이었고 제가 9살 때였었어요. 엄마는 오시자마자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주셨고 노아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천사 같았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올라갈 때쯤에 엄마께서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는 조금은 이해하긴 시작했는데, 엄마가 변하시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변하시기 시작하셨냐면, 최근에 그 꼬꼬무에서 칠곡 아동 학대 살인 사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밤을 새다가, 이제 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외국 영화나 영어가 나오는 거는 잘 안 틀어놔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이 나오는 것만 틀어놔요. 드라마나 이제 그런 거. 그럼 이제 꼬꼬무나 이런 거는 무서우니까 잠이 안 오게 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어놨었는데 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순간 마우스를 놓쳐버렸어요.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겪었을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막 제가 이게 제가 그 마음에 완전히 제가 그냥 이신점심으로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의 마음이. 저희 엄마는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났어요. 매일 때리셨어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매일 때리셨고, 그 때릴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눈만 맞지 말자. 눈만 내가 보호하자. 왜냐면 봐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저를 이렇게 들고 정말로 타작 패듯이 저를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날 멍이 보일까봐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으면 제 동생은 냉장고 뒤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떨면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빨리 저 매가 부러져야 되는데. 그 부러져요. 그럼 다음날은 누구? 제 동생 차례예요. 엄마가 또 다른 매를 사오세요. 그럼 또 저는 또 냉장고 뒤에서 숨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저 매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랬어요. 엄마는 저희들을 때릴 때 정말로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 동생이 눈을 못 피했어요. 여기가 맞은 거예요. 근데 멍이 점점 내려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여기가 새카매지게 다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언니 놀라지 마. 왜? 엄마가 새로운 매를 사왔는데 그때는 저의 눈에 그게 철로 보였었던 것 같아요. 알루미늄인데 철로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엄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학교로. 친구들이 윤선아 너 엄마 왔대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너네 엄마라는데 선생님도 앞에서 윤선아 어머니 오셨대 빨리 나와봐. 그래서 그날 너무 반가운 제외를 했죠.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저는 이미 지금의 새어머니에게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밤만 되면 그 매 맞은 곳에다가 바세린을 발라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분한테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 알 것 같아요. 그 신고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적응되어져 가는 그 아이들의 아픔을 저는 알 것 같아요. 빨리 그 아이들이 생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존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친엄마를 만났는데 친엄마가 저에게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친엄마는 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헤어졌고 동생은 6살 때였으니까 얼마나 저희가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재회의 장면을 저희 엄마 아는 분이 보신 거예요. 그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캄캄한 방 안에 하루 종일 갇혀 있었어요. 벌로.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더 이게 각인이 됐어요. 친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라고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또 한 사건이 있군요. 여러분 물 좋아하시죠? 바닷가 가면은 너무 좋죠. 막 파도 타잖아요.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7곡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보면서 가장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그 언니라는 아이가 고백을 해요. 엄마가 동생을 물에다가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했어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로 안 되는 날에는 저를 신발도 벗지 않은 저의 머리채를 잡아다가 그냥 화장실까지 끌고 가요. 화장실엔 늘 항상 욕조에 물이 차 있었어요. 거기다 제 얼굴을 넣었다 뺐다 하셨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그 물 속에서 눈도 못 뜨고 숨도 못 쉬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휴가 때 바다에 놀러 가면 저랑 같이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물이 여기 허벅지 정도만 차도 저는요 막 숨이 가빠오르고 당장 119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저는 지금도. 그 상처를 저는 지금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급식을 먹잖아요.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점심 도시락과 저녁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다녀야 했었거든요. 도시락을 안 싸주셨어요. 근데 저의 상황을 알고 있는 제 친구의 어머니가 제 도시락까지 싸주셨었어요. 한 학년은.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제 인생에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어느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저에게 늘 교회 사모님께서 해주셨던 얘기예요. 엄마한테 맞으면 제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전주 산돌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전 교인이 20명 정도, 아이들까지 다 합쳐도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였었어요. 구세군이 교회인 거 아시죠? 구세군이 교단이에요. 하나의 교단. 구세군 교회, 이제 구세군 부곡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거기밖에. 달려갔어요. 달려가면 항상 저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 사모님이셨어요. 그럼 사모님은 늘 저를 안아주시고 늘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 저에게 밥을 차려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하나님은 절대 너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야, 윤선아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도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너가 포기하면 어떡해? 하나님은 절대 너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야. 그걸 꼭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라는 말을 저에게 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늘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지. 여러분, 망하게 한다는 뜻이요, 완전히 내 재정을 바닥나게 하는 그런 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체성, 내 어떤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절대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네 인생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도시락도 안 싸주시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제가 포기하면 끝이더라고요. 남들이 나에게 너의 인생 이제 끝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해도 아니,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 그 인생은 절대 포기가 안 돼요. 그런데 나 스스로 내 인생 이제 내가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포기가 되더라고요. 포기하는 삶이 돼버려요. 근데 저는 절대 제 인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잖아. 언젠가 나를 일으키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금은 태양초 고추장이죠. 저희 때는 진미 고추장이었었어요. 이렇게 큰 거.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다녔어요.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점심시간만 되면 제가 그 진미 고추장통을 들고 다니면서 학급 반 친구들한테 고추장하고 밥하고 바꿀 사람.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또 그 3년 내내 반장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밝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집에선 그렇지만 정반장 여기, 그럼 가서 고추장을 딱 주고 밥을 얻어요. 그 뚜껑에다가. 그럼 그걸 또 들고 다니면서, 사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마음속으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나는 오늘 누구랑 밥을 먹지? 나는 오늘 집에 갈 때 누구랑 같이 집에 가지? 막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저 있었어요. 나랑 아무도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가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면 혼자 그걸 화장실에서 뚜껑을 닦을 때 정말 눈물이 나와요. 윤선아, 오늘 하루도 애썼다.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저에게 하나의 꿈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커서 이제 뭐가 될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셨던 분이 교회 사모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 사모님이 되는 게 제 꿈이 되었어요. 나도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나처럼 어려움에 있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내가 보듬어 줘야지. 사모님이 돼야지. 그러려니까 신학과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자, 근데 엄마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셨고 아빠는 방관자셨어요. 제가 신학과에 간다는 거를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신학과를 가려면 등록금을 너가 직접 벌어서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제가 어제
제가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나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해요. 마지막에 제가 노래 한 곡 할 텐데 어제 두 번째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벅스의 그대를 사랑할래요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깨알 자랑인데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막 유명하신 강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막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찬양 사역자분이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그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복을 입고 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로. 음반을 내자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분의 도움으로 첫 CCM 앨범이라는 걸 내게 됐어요. 지금은 희귀 앨범이에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어디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타이틀곡이 친구여 들어보았나요라는 곡이에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아무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곡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음반을 내고 제가 조금 이렇게 찬양 사역을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벌어두었던 돈이 200만 원의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대학 입학금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신학과를 가야지 라고 얘기하고 제가 선언을 하고 1998년도 98학번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 물어봐요. 너의 꿈이 뭐야? 저는 사모님이 될 거예요. 남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제가 대학 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학년까지 다니니까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그때는 등록금이 180만 원이었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 비싸죠. 등록금이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휴학을 해야죠.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탕을 뛰게 됐어요. 그때 뛰었던 게 저녁, 새벽, 그러니까 오후 알바가 바로 엄마가 운영했었던 그 스토리라는 호프집이에요. 오전에는 학교 앞에 복사집이 있었어요.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농협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날 제가 벌은 돈을 바로바로 저금을 해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점점 돈이 쌓여가는 그 기쁨이. 그리고 5시에 중앙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그렇게 호프집 셔터를 열고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거기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엄마 옆에서 힘들게.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새엄마잖아요. 엄마가 호프집이 2시에 끝나요. 새벽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빠와 동생과 제가 다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 굉장히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그 연결고리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한 그 손님이 계셨는데 저는 싫었어요. 왜? 제 꿈이 뭐예요? 누굴 만나야 돼요? 사역하는 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좋아한대요. 근데 엄마가 사귀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싫은데. 하루는 그분과 저를 그 호프집에 두고 밖에서 셔터를 내리고 귀가하신 적도 있으세요. 저에게 가장 아픈 날이에요. 기억 속에. 그렇게 해서 제가 4년 동안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를 벌게 되었냐면 5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농협 통장에 500만 원이 딱 찍히던 날 내가 이제 3학년 복학을 해야 되겠다. 이미 저랑 동기였었던 여자 동기들은 다 졸업을 했지만 내가 이제 복학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해 명절이었었어요. 온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소위 그 성공의 상징, 명예의 상징, 부의 상징, 그때 당시 검정 각그랜저를 몰고 오셨어요. 그 왜 예전에 지존파 아세요?
되게 무서운 그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그 검정색 그랜저 몬 사람들만 왜 대상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 검정색 각그랜저, 각진 그거를 몰고 다닌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이런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차가 뭐였냐면 엑셀, 뭐 한글 파워포인트 이게 아니에요.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하얀색으로. 근데 그게 엄마가 싫으셨던 거예요. 볼품없어 보이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꼭 복학을 해야겠니? 아빠 안 창피해? 불쌍하지 않아? 아빠 차 사는데 보태야지 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도망 다녔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엄마는 손님들 앞에서 저에게 양배추도 던지시고 골뱅이 접시 알죠? 먹어봤죠? 골뱅이를 담고 소면까지 담으려면 이만해야 돼요. 요 원보다 더 클걸요? 그걸 저에게 던지셨어요. 제가 견디다 못해서 나에게 학업이라는 거는 주어지지 않는 거구나. 나에게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500만 원을 아빠 차 사는데 보태게 됐어요. 너무 화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계명 예대인가요? 거기 가서 한번 그 채플 시간에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저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신고했었어야죠.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죠. 거절했었어야죠. 거부했었어야죠. 그거는 명백한 학대였고 정신학대고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저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큰 존재였었어요. 제가 그거를 함부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저에겐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 저에게 제 학력은 최종이 대학 중퇴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학교 중퇴.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요 보시는 이력서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력서는 세상이 인정하는 이력서랑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이걸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인간이 하는 거랑은 상상할 수. 인간은 있잖아요. 자,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죠. 하나님이 하시면 1 더하기 1이 갑자기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5 빼기 3이 2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5 빼기 3이 갑자기 마이너스 3000이 될 때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세요. 어쨌든 제가 그때 학교를 포기하고 내가 그래도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지 생각하면서 그때 막 교차로 이런 종이가 있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산본교회라는 곳에 선교원 선생님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제 그 박위 형제님 오셨다고 했죠.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제가 그 산본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때 당시 그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찬양팀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구세군 교회를 다니지만 그 찬양팀 싱어팀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중고등부 간사로 오지 않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간사로 제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쯤 박위 형제님이 그 학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그 온누리교회 이제 가서 이제 조금은 엄마 아빠와 이제 좀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앞에 그 싱어였었어요. 메인 싱어. 찬양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모니터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싱어들 얼굴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요. 또 언젠가부터 로테이션 돼야 되는 그 얼굴에 제 얼굴의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왜 이러지? 근데 이제 그 컨트롤을 누가 하냐면 방송실 간사들이 해요. 근데 이제 온누리교회 대예배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송실 간사가 3명이었는데 3명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정간사라는 사람이 이번 주는 1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는 2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제가 드리는 4부 예배는 유독 딱 한 분이 고정으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남편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고백이라는 걸 하셨죠. 근데 고백했을 당시 그날이 12월 30날 그 1년의 마지막 날 이만한 과자 케이크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윤성 간사님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눈이 갑자기 귀가 이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때 12월 30일이었고 그 다음 해 4월 31일인가 그때쯤 제가 교회에다가 결혼 예약을 해놨을 때였어요. 누구랑?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랑.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죠. 죄송해요. 저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띠로리 그 청년이 굉장히 낙심하는 표정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과자 케이크만 제가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과 결정적으로 결혼이 이제 안 되게 됐고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계속 서 있는 누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청년이셨어요. 그래서 이 어떤 청년의 그 끈질긴 그 마음이 저를 움직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께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저랑 금요철야 끝나고 바다 가실래요? 그래서 금요철야 끝나고 같이 바닷가에 가서 그날부터 1위를 했고 1년 반 CC 처치 커플 CC를 한 뒤에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저에게 엄청난 큰 벽이 생겼어요. 어떤 벽? 든든한 벽. 엄마와 아빠로부터 나를 지켜줄 든든한 벽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내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큰아이가 6개월이었었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돌도 안 됐을 때죠. 저희 남편은 이제 교회를 교회 간사를 그만두고 그 작곡을 해요. 저희 남편이 작곡가예요. 그래서 음악 만드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두통이 있어. 타이레놀 있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타이레놀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잖아요. 병원에 한번 가볼까? 근데 나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머리 아프고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성모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중앙에 사과씨 부분에 약 3.5cm의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 사람은 저에게 기둥이거든요. 엄마와 아빠로부터 나를 지켜줄 기둥인데 그 기둥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뇌종양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을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소스였었고요. 제 주변에서 뇌종양에 걸린 사람을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아이가 6개월이었을 때 남편이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중앙에 있어서 이거를 열어야 된대요. 겉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저희 남편이 2010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에서 13시간인가 14시간에 걸친 개두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귀 위에 3cm부터 머리 정수리를 지나 귀 오른쪽 3cm까지를 다 칼로 이렇게 도려내고 뼈를 오각형으로 잘라서 드러내요. 뇌를 벌릴 수 있는 최대 길이가 1.5cm밖에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그 상태에서 종양을 제거하는데 다 제거가 안 돼요. 나머지는 감마나이프라는 방사선 수술을 2차례 받아서 수술을 하게 돼요. 남편이 수술 끝나고 제 옆을 한번 싹 지나간 적이 있어요. 중환자실로 가는데. 정말 순간 딱 지나가는데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머리에 관이 나와 있는데 이 관에서 피가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수술 부위다 보니까 수술 부위가 붓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예요. 이만큼 부어가지고요.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제 옆을 싹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망하지 않던 제가. 그렇게 해도 500만 원을 가져갔는데도 원망하지 않던 제가. 하나님, 저를 점점 벼랑 끝으로 보시는군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종양은 언어신경과 시신경을 지나가는 부분에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수술한 뒤에 말을 잘 못했어요. 이노. 아이 이름이 이노예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먹고 싶다는 건 다 사다 줘야 됐었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녁 7시 반. 그래서 마트에 가서 포도를 샀어요.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있었고 여기 지갑을 끼고 마트에서 포도를 사가지고 계산대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내 지갑을 훔쳐가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국에 그날 포도도 못 사고 남편에게 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포도를 못 사왔어. 내일 꼭 사올게. 그리고 그날 남편을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왔는데 느낌이 싸해요. 뭔가 이상해요. 저희 집이 아파트 4층이었었어요.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 문인데 뭔가가 이상해요.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밤이었었어요. 하얀색 커튼을 딱 쳐놓고 갔는데 베란다 쪽이 새카만 거예요.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직감에 옆에 방을 봤더니 모든 서랍장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도둑이 든 거예요. 내 지갑에서 우리 집 주소를 봤나? 어떻게 그날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경찰들이 왔다 가고 아이를 씻기고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시아버님께서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저는 이제 아이를 토닥토닥이면서 재웠어요.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수건을 입에 물고 거실로 나왔어요. 나와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그때까지는 잘 안 울었어요. 제가 울면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거든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엉엉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해요.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벼랑 끝에다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네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는데 저희 아이가 깼어요. 제 소리에. 나에게 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방으로 가서 아이를 토닥이면서 다시 재우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오는 거. 내가 생각했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날 어떤 터닝 포인트가 제게 찾아왔냐면 아이가 우니까 이 아이를 제가 토닥이면서 다시 재우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이노야. 자자 토닥토닥. 제가 그날 잠깐 짬이 나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화나 그 아이들이 지나가요. 이 머리가 다 빡빡인데 여기에다가 막 핀을 꽂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먼 산을 허공을 쳐다보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 아이를 엄마가 하루 종일 그 로비를 왔다 갔다를 하루 종일 해요.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래도 내 아이는 내 품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그 새벽에 아이를 다시 재우면서 토닥이는데 순간 제 눈에 제 손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 손이 보였어요. 그래 나는 지금 그래도 내가 사지 멀쩡해서 우리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우고 있네. 아이가 추워하는 것 같아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제 눈에 그 이불이 보여요. 그래도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춥지 않고 이불이 있어서 집이 있어서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내가 아이를 재우고 있네. 그래 맞아. 내가 눈이 없었다면 내가 이 예쁜 아이도 못 봤을 텐데 우리 남편에게 내가 포도도 못 사다 줄 텐데 내가 우리 시아버지가 계셔서 저렇게 이렇게 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그래 맞아 이런 게 없는 사람도 많은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상한 일이죠. 왜? 나에게 늘 있었던 것들인데. 이건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감사라는 건 제 인생에서 없었던 것이 갑자기 탁 생겼을 적에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였는데, 이거는 늘 저에게 있었던 것들인 거예요. 감사의 조건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게 저에게 감사의 조건과 대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물 밀려오듯이 밀려오는 그거를 제가 주체할 수 없이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엄마의 그늘 아래 있었지, 막 그런 것까지 떠오르면서 막 다 감사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날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왜 내가 자꾸 이것에 감사하고 있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 오늘 저를 벼랑 끝으로 모르셨는데요. 왜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뀐 거죠? 역전된 거죠? 왜요? 제가 뭔데요? 그때 저에게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너는 흙이다 였었어요. 너는 흙이다.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걸작품을 만들기 전에 쌓여져 있는 흙인 거예요. 그런 나에게 손을 주시고 발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장, 회사, 학교, 이런 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겨요. 감사의 비밀을 안 사람, 아무도 못 이겨요. 왜? 그 사람은요, 뭘 갖다 줘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요. 감사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가 안 된다면 연습해 볼만 해요. 이거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것들을 그동안 감사의 조건의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한번 열거해 보세요. 정말 많이 튀어나와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아이가 울면서 깼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밤새 심장마비 안 걸리고 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깼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됐냐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력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가장 첫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써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 최종 학력이 대학교 중퇴였었어요. 디자인의 D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 종일 아파서 1년 동안 투병 아닌 투병을 했거든요. 아이도 애기잖아요. 뭔가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시 가서 호프집에 가서 골뱅이를 말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때 찾은 일이, 컴퓨터로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밤에 컴퓨터로, 그러면 워드를 칠까? 논문 같은 거를 워드를 칠까? 막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요, 정말 신기하게, 지금도 누가 물어봐요. 디자이너님, 처음에 일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신기하게 그냥 일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게 하나 있어요. 나를 인정하는 거. 디자인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모하죠. 포토샵, 일러스트도 모르는 내가.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은 블로거들이 막 강의 올려놓은 거 있어요. 이거를 밤마다 막 정독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크랙을 깔아서 했어요. 지금은 정품 써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만 하면 뭐예요? 내가 디자이너라고 남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명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정윤선 이름 앞에 디자이너 붙이는 게 얼마나 그때 창피하고 정말로 손발이 오그라들던지. 그런데 내가 나를 디자이너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디자이너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나를 인정을 해줘야 남들도 디자이너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명함을 만들었어요. 디자이너 정윤선 하고 사람들한테 그 명함을 주고 다녔어요. 저 디자이너예요. 디자인해요. 디자이너 정윤선이에요. 그리고 제 블로그를 하루아침에 윤선 디자인으로 바꿔버렸어요. 다음에 검색하면 윤선 디자인이라는 블로그가 나와요. 쭉 스크롤 밑으로 아주 내려보면
제가 육아 블로거였었거든요. 남편이 발병하고 남편이 수술하고 이 얘기가 다 거기 써져 있어요. 이 얘기들이. 어쨌든 그렇게 윤선 디자인으로 바꾼 거, 그게 제가 한 일이에요.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했던 거는 감사.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세 개의 소망이. 그 세 개의 소망이 뭐였냐면, 첫 번째, 나만의 사무실을 갖고 싶다. 두 번째, 책을 쓰고 싶다. 세 번째, 강의하고 싶다. 세 가지였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세 가지. 그런데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 걸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나는 무엇을 해요? 나는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면서 제게 생긴 가치관이 하나가 삶의 예배자. 오늘 제 간증의 주제예요. 삶의 예배자라는 것이 저에게 가치관으로 생기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우리 오늘 막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게 예배일까요? 맞아요. 이것도 예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눈물 막 흘리면서 방언기도 터지고, 이것도 은혜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던 예배는 또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또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큰아이가.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아이가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 다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다 하고 놀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특해요. 기뻐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기뻐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1분 1초 어떤 환경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딘가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 참 좋다. 교회 다닌대.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그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로 기본적인 삶의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약간 흐름을 놓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어쨌든 제가 그 세 가지 꿈을 꿨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꿈을 꾸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디자인의 전공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자. 그 인생을 제가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감사.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지금 저희 회사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직원이, 제가 2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저희 직원이 10명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9월 달이 되면 20명이 돼요.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전 숙명여대에서 한번 저에게 방학 강의를 좀 해달래요. 디자인 강의를. 그러면서 저에게 이력서를 보내왔는데, 이력서에 뭐가 써있냐면 기본적으로 무슨 대학교 졸업, 무슨 대학원 졸업이 새겨져 있었어요. 거기에 출력이 돼 있었어요. 아예. 제가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거기다가 윤선 디자인 몇 년 운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 있게 썼어요. 그리고 내서 그 해에 그 숙명여대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윤선 디자인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 전주 산들교회, 이것도 아마 저희가 디자인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전주 산들교회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르시지 않다고 생각이 여겨질 때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도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사건이라든지 지금 코로나로 이제 모든 전 세계가 힘든 뭐 이런 거라든지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 생각 그 시작부터가 제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계산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 여러분, 저희 엄마께서요, 몇 해 전에 저와 동생과 사위들 앞에서 눈물의 사과를 하셨어요. 정말로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용서를 구하셨어요. 지금 저희 새어머니는 하루에도 13알이 넘는 정신과 약을 드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정말 맨정신으로 돌아오셨어요. 저에게 오늘도 이제 전주 간다고 하니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딸, 아직도 익숙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딸, 잘하고 와. 엄마가 응원할게.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셨어요. 제 동생은 너무 못 이겨서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집을 나가서 본인이 잘 개척해서 살았어요. 동생은 엄마를 포기한 거죠. 저는 그런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엄마와 살았던 건데 어쨌든 지금 동생과 저와 모두 다 엄마와 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이 선택이 옳은 거고 이 선택이 나쁜 거였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저는 엄마를 선택했고 동생은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삶을 유지하고 엄마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왈가불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아마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너 그게 나쁜 선택이었어. 너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되게 사랑하시거든요.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신이에요. 신이라는 말도 사실 표현하기 좀 그래요. 하나님을 제가 신이라고 한 것도 너무 작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주, 만물 이걸로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 분이에요. 계신 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옆에 계신데요.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옳지 않음이 드러날 때도 있고 내 판단에 1 더하기 1이 2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을 내가 했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1000을 주시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으시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르세요? 아직 나는 계산을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내 계산법에 내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시절 다니면서 배운 그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거든요. 내 인생을 살아간 이걸로요. 그런데 정윤성 강사가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래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어쩌면 계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디자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이가 32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 10년이 넘었죠. 이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만약에 혹여나 우리 전주 산돌교회 청년들 중에 내 인생이 늦은 것 같아. 내 인생 지금 좀 이제는 좀 가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간혹 벼랑 끝으로 모르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엄청난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랬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이 곡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도구가 뭐죠? 대장간이가 옆에 있는 칼을 집어들려고 하는데 그 칼이 난 안 돼요. 난 아직 사용될 준비가 안 됐어요. 저 말고 얘예요. 일어나요. 그냥 들려지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대장간이가 그 칼을 가지고 오지를 가고 뭐 어디를 가든 그 칼은 따라가는 거예요. 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게 조금은 부담이었어요. 제가 올해 그 사역을 딱 2개만 하고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올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 제가 디자이너의 본분이 있고 또 남편이 이제 아직 회복이 다 안 된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돼가지고 다시 또 재수술을 했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평범하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머릿속엔 종양이 있죠. 어쨌든 남편인데 아직은 좀 힘들어요. 아이들을 보기가. 그래서 사실 여기 올 수 없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 드려진 삶이라면 가야지.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왔어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전주 산들교회 청년들은 이 수련회 이후로부터는 어디에 있든 삶의 예배자로 들려져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장착하세요. 뭐였죠? 아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열거해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아무도 정말로 정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걸작품이 될 거니까요.